할렐루야, 한빛교구 하정희 집사입니다. 2018년도 새벽성에 간증으로 영광 돌리시는 집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주님, 저도 간증자로 서고 싶습니다 라고 읊조리는 제 자신에 깜짝 놀라며 언젠가는 나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날이 오겠지 하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상반기 신명기 모세오경 훈련을 마치고 우수 간증자로 저를 뽑아주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부족하지만 간증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믿음 없이 친구 따라 교회를 자주 다녔지만 성장할수록 믿음의 가족이 없었기에 교회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언니 하금자 집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친정아버지께서 갑자기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면서 3개월 동안 보호자 대기실에서 언니들과 교대하며 자리를 지킬 때 새시대 순복음교회 집사님들이 자주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던 저와 큰언니도 그분들의 기도에 많이 울기도 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기독교식으로 치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께서는 작은 언니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저 또한 엄마 언니의 부탁으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점점 언니의 눈치를 보며 주일 성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일만 겨우 가서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데리고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은혜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6년 가까이 해왔지만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늘 돈에 목마르고 삶이 피곤하고 별거 아닌 일에 남편과 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 언니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독한 약이 몸에 많이 들어가자 둘째 날부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냥 어두운 밤인데 언니는 저에게 정혜야, 밖에 천둥 치면서 비 오지? 나 하나님 잘못 믿어서 지옥 간대. 내 동생은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렇게 말하며 몸에 많은 주살줄을 매달고서 새벽에 병원 복도를 돌아다니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잘못 믿어서 지옥 간대요. 여러분은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언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자기는 비록 지옥에 간다면서도 원망은커녕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믿고 천국에 가라는 말이 나올까 궁금해졌습니다. 언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치료가 끝나서 태어나요. 불광동에서 파주를 매일같이 오고 가며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런 언니를 주님은 기뻐하셔서 한빛 7탄지를 선물로 주셨고 아직 언니가 완치된 것이 아니었기에 불광동에서 먼 곳으로 엄마와 언니 둘만 보내기가 마음에 걸린 저는 친정 식구와 함께 살기를 남편에게 원했고 남편은 흔쾌히 이사를 찬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려 일하고 계셨음을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던 저는 언니에게 이사하는 조건으로 절대 주일 예배 말고는 아무 예배도 참석하지 않겠다며 다짐을 받고 이사를 왔지만 함께 사는 관계로 수요 예배, 철야 예배를 눈치 보며 자연스럽게 따라다니게 되었고 어느 날 언니가 이제 셀 예배를 드리자며 권하였을 때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며 언니와 며칠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같이 저를 가족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파주탕으로 부르셨고 피할 곳도 없게 하시며 더욱이 셀 예배가 저희 집에서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할 때쯤 수요 성령불 기도회의 사모함을 주셔서 만삭인 배를 부여잡고 예배를 드렸을 때 교회만 오면 우는 언니의 모습이 그렇게 이상하고 미친 사람 같다고 생각했던 제가 많은 이들이 흘리는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궁금하여 주님,
저도 저런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저들이 흘리는 눈물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저들처럼 눈물을 흘리고 싶어요 라며 눈물의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도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걸 체험하게 되었고 그 눈물이 어떤 날은 주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어떤 날은 너무 죄송하여서 어떤 날은 너무 기뻐서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힘을 알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모세오경 훈련 가운데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복하여 듣던 창세기 훈련임에도 예배가 회복되어서야 남편과의 많은 다툼이 원죄로 인한 원한과 다스림의 저주에서 시작되었고 에베소서 5장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 가운데 남편을 존경하란 말씀이 망치가 되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을 내가 한 번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게 하셨고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이번에 나로 인해 상처받은 큰아들을 마주보게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고 엄마 말에 순종적이었던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나의 욕심으로 채워질 동안 아들의 영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큰아들이 민혁에게 전 율법을 강요한 엄마였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대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아이를 끌고 다니며 잘못됐으면 사과시키고 아들이 내가 잘못하면 죄 없는 엄마가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아이에게 훈육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도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마음의 불신이 들어가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3학년 때 전학을 와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5학년이 되어서 학교에 큰 문제가 생겨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고 4학년 때부터 담임이셨던 선생님께서는 1년이 지나서야 사실은 4학년 1년 동안 민혁이가 친구가 없었고 놀이 시간에 놀 친구들이 없어 선생님이 짝꿍이 되어 많이 놀아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전 너무 놀랍고 속상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와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서로 민혁이를 위해 더 기도하자 했고 정말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혁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엄마가 민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엄마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그쳐서 미안했노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아이를 안고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토닥이며 괜찮았다고 선생님과 놀아서 괜찮았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민혁에게 문제를 만드셨고 그 문제 가운데 아들의 상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때부터 기도하며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주자 아이의 눈에서 살기가 사라지고 온기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의 남편은 모세오경 훈련과 함께 안전팀에서 봉사하며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가고 있고 큰아이 둘째 아이 역시 국제학교에서 예배 중심 훈련을 통하여서 차세 리더들로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은 그 다음 저를 만지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늘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반에 한 명씩 있을 법한 눈에 띄지도 않고 조용하고 얌전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툭하면 저와 잘 살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 비교하시며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추석이라고 부모님이 없는 형편에도 막내딸 예쁜 옷을 사주셔서 기분 좋게 학교에 입고 가던 날 선생님은 또 저와 부잣집 여자애를 일으켜 세우시며 조롱 섞인 웃음과 억양으로 옷을 사입어도 누구는 촌스러운 걸 사입고 누군 참 예쁜 옷을 사입었다며 저와 그 아이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때는 선생님께서 왜 날 이렇게 미워하시는지 몰라 혼자 가슴앓이를 했고 훗날 그 모든 것이 촌지를 주지 않아 절 그리도 미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상처들이 쌓여서 늘 남 앞에 서면 주눅 들고 식은땀이 나고 나는 남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워십 팀장님이 워십에 들어오라는 권유를 하셨고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분이 나에 대해 뭘 한다고 워십을 하라고 하시지? 난 춤도 못 출 뿐더러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더 믿음 안에 들어가고 있을 때 팀장님께서 또 저를 워십팀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또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여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제가 몸으로 찬양 올리길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럼 그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 날 정말 팀장님은 다시 저에게 권하셨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 앞에서 워십하는 것이 너무 부담되고 떨려서 가족들 앞에서라도 연습하며 긴장감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연습한 동작들을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이들에게 민혁아, 민준아, 엄마가 이렇게 춤을 추는 건 그냥 춤추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편이기에 나의 작은 몸짓에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해주는 남편이 정말 고맙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믿음도 연약하고 자존감도 낮고 상처투성인 제가 감당하기엔 워시팀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순종하겠다며 아멘하고 들어왔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취업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몇 날 며칠 인터넷 구직란을 하염없이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모세오경 훈련을 놓지 않고 성령불 기도회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셨고 워시팀이란 작은 공동체 가운데서 순종의 훈련과 양보의 훈련과 원수사랑의 훈련을 시키시며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셨고 십자가에 무릎 꿇었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시며 사랑과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워십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상처받자 낮아진 자존감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고 얼마 전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선생님의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혹시 선생님께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 일들을 주님께 용서를 구하신다면 그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는 복이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의 복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의 회복이며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축복인 걸 말입니다. 2019년 성령의 불을 받은 자로서 만나는 모든 자에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소망하며 믿지 않는 식구들과 친구들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쉼이 없고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없는 저들이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나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감사와 기쁨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늘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존귀한 담임 목사님과 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바옥자 목사님, 지금까지 저를 훈련시켜 주신 많은 바이블 교수님과 사랑하는 워시티 신구들, 우리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